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평생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왜냐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은혜는 받는 손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는 믿음의 허파를 통해서만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님 선물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우리한테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너무 중요해요. 이 비유 속에 핵심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예수 열매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니까 그죠? 그 가지에서 맺혀지는 포도 열매는 다 예수 열매입니다. 그 예수 열매는 성경에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그 예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예수 열매입니다. 팔복의 열매도 예수 열매입니다. 그 예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신자가 믿음 생활하는 보람과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이건 사활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내는 것인지 그 비결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비결들을 깨닫고 예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조금 서늘해요, 그죠? 이 기온이 아니라 저 말씀이 서늘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참이라는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신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연결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자를 집어 넣은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의 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말씀들을 몇 구절 읽어볼 건데요. 먼저 예레미야 2장 2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분위기가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하나님이 구약 이 성경에 귀한 포도나무,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다음 구절은 에스겔서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등이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더 심해졌어요. 번성하겠느냐? 부대실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더 심해졌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다 이렇게 뿌리채 뽑아 버리시겠대요.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다음 구절 이사야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마찬가지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우리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저 7절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포도원,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 그죠? 그런데 엉망진창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저기서 끝나질 않고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바로 이사야 27장 2절로 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회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분위기가 확 바뀌죠. 신약 시대에 여기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어요? 2절에 보면 후일엔 그날에 이렇게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오늘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27장의 예언은 누구를 바라보고 하신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신 예언이에요.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 중에서 포도나무로 어떤 지파를 세우셨어요? 유다 지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참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나쁜 가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시려고 했는데 거기서 멈추시고 다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진짜 유다 지파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참 이스라엘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누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유다 지파는 포도나무로서 그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참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은 잘못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놀라운 누구 열매가? 예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포도나무가 과실을 맺을 때 가지가 중요합니까? 나무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가지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가 탄실하면요, 가지는 그냥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맺히는 거지. 중요한 건 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액이 흘러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포도나무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무슨 열매? 예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2절에는 참 겁나요. 하나님이 열매 못 맺으면 막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3절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앞으로 깨끗해질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 예수 믿으면 저기 써 있잖아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해졌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는데 어떤 분은 10초면 깨달아요. 10초. 이걸 깨닫는데 어떤 분은 이걸 깨닫는데 10년이 걸려요. 어떤 분들은요, 천국 갈 때까지도 못 깨달아요, 이거를. 그 천국 갈 때까지 못 깨달으면 무슨 그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깨끗해지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건요, 결과예요, 결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이미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를 쳐다보면요, 도저히 동의 못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이 동의를 못해요. 깨끗해졌다는 거. 왜 맨날 머릿속에 하는 게 죄 짓는 생각이고, 딱 만나면 뒤에서 수근수근 남 흉이나 봤었고, 그냥 갈라치기나 했었고, 그게 우리 본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요, 진짜 이 지옥의 아랫목에 갈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회개할 거 투성이에요. 실제로 회개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생각하실 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해준 말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무슨 말을 일러주셨을까요? 지금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이니까 1장부터 14장까지를 보면요,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는 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7가지를 얘기하신다고. 7가지. 그 7가지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거기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게 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걸 미리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를 믿으면 이미 어떻게 된 거다? 깨끗해진 거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안 믿으면 죽었다 깨나도 무슨 열매 안 맺혀요? 예수 열매 안 맺혀요. 진짜 안 맺혀요. 신앙생활 자체가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죄의 장아찌 같은 존재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래서 늘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티 없고 점 없고 흠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거는요,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원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 안 믿어요. 뭘 안 믿어요?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걸 안 믿어요. 참 희한하죠. 그것만 믿으면 예수 열매가 막 맺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머리 긁으면서 말이죠. 아이고, 염치가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죄만 짓고 이러면서 그래도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좀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런 결심만 계속해요. 그 결심 이전에 먼저 믿어야 돼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예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그제서야 드러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자, 우리 2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저기 보면 뭔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나오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뭐하고 있어라? 붙어 있어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이 딱 이렇게 우리한테 선포가 되면 저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무슨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죠? 붙어 있으려고, 그 안에 거하려고. 그래서 헌신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이제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야 예수님께 붙어 있죠. 그래야 예수님 안에 거하지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답이에요. 오답.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 우리가 일도 할 게 없어요. 일도 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그분 안에 거하는 거 역시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붙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걸 믿을 때 그게 붙어 있는 상태에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진리를 믿을 때 예수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나를 통하여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말씀들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한 세 가지만 얘기하면요, 첫 번째는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니? 가지니. 이 말씀 안에 벌써 붙어 있음이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뭘로? 머리로, 성도들은 교회의 몸으로, 지체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예수님은 몸은 우리예요. 우리의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가 되신다고요. 저 말씀의 그 의미가 뭡니까?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미 몸이 되어 있으므로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연합시켜 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걸 믿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연합되었다는 말씀을 성경에 보면 이 부부 관계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의 역사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비유가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요한계시록 21, 22장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교회는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는 남편이 되는 걸로.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잊지 말라고 교회에서 성례식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평생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그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연합의 연합. 그리고 세례의 의미를 계속 되살려주게 하려고 무슨 식을 행해요?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너무 소중합니다, 사실. 예. 교회에서, 초대교회는요, 그냥 말씀 반, 성찬식 반,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었구나. 뭐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 머리 되시고 나는 지체된,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됨으로. 그러니까 성찬을 나눌 때 그걸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그 진리를 믿으며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성찬식이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안 일어나는 게. 예?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14장까지 보면요,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7가지로 거기 설명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이적들을 베푸셨습니까? 그 표적들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들이에요. 첫 번째가 2장에 나오는 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뒤로 왕의 신하의 그 자녀의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불치병을 고쳐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었던 그 환자를 우리 주님이 또 고쳐내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베푸셨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걸 내려주시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이라 라는 표시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어오는 기적, 그 다음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기적, 또 죽었다가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기적, 그 표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시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와 너희들이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뭐해라? 믿으라. 연합되려고 절대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해야 주님께 붙어있지, 이렇게 해야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깨끗하여졌다. 믿는 순간 이미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 이 진리를 믿으면서 딱 가면 뭐가 맺힌다고요? 예수 열매가. 자, 그러면 이 예수 열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맺혀지냐?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뭡니까? 저 문장을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앞에 어떤 뜻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첫째.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자, 전반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충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가대는 안 됐네. 안 되면 설교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에게 이 조건은 충족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믿으면 누구든지 저 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저 조건이 충족되면 뒤에 부분이 거의 자동으로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에 새벽에 좀 깨우세요. 금요일 날 열심히 나오세요. 이래도 몸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저 앞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걸 믿으면요, 무엇이든지가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싶어요.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가 점점 이게 막 부풀어 올라요, 이게 너무 크니까 기도에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써 있잖아요, 저기. 뭐가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무슨 새벽을 깨우세요, 금요일 날 나오세요, 이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앞부분이 진짜 믿어지면, 저걸 진짜 믿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깨끗해졌다는 거, 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 이거를 진짜 믿으면 뭐가 커진다고요? 무엇이든지가 커진다니까요. 진짜 기도하고 싶어져요. 막 구하고 싶어져요. 그것도 대충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한다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건 누가 하는 말일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이죠. 사단은 이 말을 거꾸로 해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진짜예요. 사단은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해? 그럼 염려만 합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그냥. 아이고, 이놈의 세상 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은 이렇게 뒤집어서 말씀하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근데 이 말을 들어도 이게 기도의 자리로 이게 잘 안 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 앞부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를 진짜 믿냐? 그게 이루어졌음을 정말 믿냐? 아멘. 아멘 할 때 뭐가 커진다고요? 무엇이든지가 커져요.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 물론이지, 하루 삶 속에서 그냥 삶이 기도가 돼버려요. 늘 필요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대충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그 보리떡 같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닌 거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진짜 좋은 것으로 바꿔서 다 응답해 주세요. 이런 축복이 계속 돼 보세요. 예수 열매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